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3절 4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실 때 만드시고 나서 사람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이유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이제 하나님과 이 사람 간의 약속을 생각나게 하면서 자신은 하나님의 피조물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임을 계속 깨닫게 하는 그런 도구로 이렇게 역할을 담당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려워했고 또 멀리한 나머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했고 결국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이 뱀의 유혹에 넘어감으로 범죄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아담으로부터 이 땅에 죄가 들어오게 되었고 사람들은 모두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 스스로 또 죄를 지으며 그렇게 살아가다가 죽음에 이르게 되고 또 그 이후에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서 억울해하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어떻게 자신이 창조한 그 피조물을 지옥에 보낼 수 있겠는가? 그러나 죄는 전적으로 사람이 지은 것이기에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지난 시간에 한번 드렸습니다. 이런 우리의 인간의 모습은 그러면 구원받을 길이 없는 것일까? 전혀 방법이 없는 건가? 그 질문에 대해서 하이델베르크 12번의 질문과 대답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12문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델베르크 12문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에 의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리고 영원히 형벌을 받아 마땅한데 어떻게 이 형벌을 피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겠습니까? 질문을 합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묻습니다. 첫 번째로는 어떻게 하면 이 형벌을 피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서 은혜를 다시 입는다라는 말은 어떻게 하면 다시 하나님과 화목해질 수 있겠습니까? 다시 관계를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말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형벌을 면하고 하나님과 타락 이전의 그 시간처럼 화목하게 되기를 바라고 있는 그런 질문입니다. 이런 질문에 대해서 12문의 답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답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의가 만족되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든 아니면 다른 이에 의해서든 죄값을 완전히 치러야 합니다. 우리가 형벌을 피하고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 위해선 하나님의 의가 만족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만족된다. 하나님의 의가 만족된다는 것은 그러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 다음에 이어져 있는 내용처럼 하나님의 성품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 그리고 죄를 미워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7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그리고 에스겔 18장 4절 말씀에서는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싫어하시며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자는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형벌을 피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 위해선 우리의 죄가 심판을 받아야, 그러니까 우리의 죄값을 치러야 그것이 해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 있는 우리는 죄 없으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가 없기 때문이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 스스로든 아니면 타인에 의해서든 어떻게 해서든 무슨 방법을 써서든 우리는 죄값을 치러야 하나님과 이 회복의 관계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스스로 죄를 해결하는 것은 가능할까? 이 문제에 대하여 이번에 13번째 질문에서는 이렇게 묻고 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문을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거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죄책을 증가시킬 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우리의 자신이 의로워질 수 있습니까? 사람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절대로 행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법조차, 율법조차 우리는 온전히 지킬 수 없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율법의 온전한 뜻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와 마찬가지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길커녕 누구를 더 사랑합니까? 나 자신을 더 사랑합니다. 세상을 또 더 사랑할 뿐만 아니라 사랑해야 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 대상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부인하고 또 신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며 신이 아닌 거짓 신들을 섬기기도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적인 불륜을 자행합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가? 그렇지도 않습니다. 우리 안에 이미 내가 좋아하는 사람, 그리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 또 내가 만나기를 꺼려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미 우리 머릿속에 다 정립이 되어 있습니다. 일전에 이렇게 우리가 고백을 한 바가 있습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을 미워하고 이웃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됐습니다. 이를 증언하기 위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6장 5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렇게 얘기하고, 또 시편 130편 3절 말씀에서는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리고 로마서 8장 7절 말씀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그렇게 우리는 13문의 고백처럼 우리는 스스로 죄를 해결하기 위해 발버둥 치면 칠수록 우리의 죄에 대한 이 책임을 하루하루 주님 앞에 쌓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나 스스로는 할 수가 없음을 봤습니다. 그러면 다른 피조물들은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가 있는 것일까?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드리는 그 제물을 기뻐 받으시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이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한 뒤에 하나님 앞에 드린 제물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습니다. 이때 솔로몬이 드린 제물은 이렇습니다. 역대하 7장 5절 말씀을 보면 솔로몬 왕이 드린 제물이 소가 2만 2천 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전에 낙성식을 행하니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의 제사를 기쁘게 받으셨다는 이런 내용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14문의 질문과 답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단지 피조물로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자가 있습니까? 네, 대답은 이렇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책 때문에 다른 피조물을 형벌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둘째,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단지 피조물로서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의 짐을 감당할 수도 없고 다른 피조물을 거기에 구원할 수도 없습니다. 인간의 죄 때문에 다른 피조물이 형벌을 받는 것에 대해선 하나님께서는 만족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제사를 왜 그럼 기쁘게 받으셨을까? 또 구약에 있었던 그 제사들은 왜 기쁘게 받으셨을까요? 하나님은 이 동물의 피 자체를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동물의 피가 아닌, 그 보여진 형상이 아닌 그 뒤에 있는 실제 죄사함의 능력이 있는 그리스도의 피를 보시며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실 그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을 보시고 기뻐하신 것이고, 또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마음을 보시고 기뻐 받으신 겁니다. 이렇게 기뻐하셨음에도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의 죄가 완전히 해결되어지고 갚아지기를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계속해서 짐승을 죽여서 자신의 죄를 씻는 그런 일이 반복되어졌습니다. 이것이 반복되어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과 그에 따라 드리는 제물을 드리는 행위에 대해서 기쁘게 받으셨지만, 그렇다고 짐승이 사람의 죄를 완전히 해결해 주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인간의 죄 때문에 다른 피조물이 형벌받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으신다는 겁니다. 에스겔 18장 4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오직 사람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하나님과 그렇게 직접적으로 언약을 맺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약 관계에 있는 사람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언약 관계에서 죄를 범한 인간은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직접 져야 한다는 겁니다. 동물이나 어떤 다른 피조물이 지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어야지 짐승이 대신 죽음으로 그것을 해결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다른 피조물이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없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단지 그 피조물로서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한 그 진노의 짐을 감당할 수도 없고, 또 다른 피조물을 거기에서 구원할 수도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유한한 존재의 그 피조물이 무한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를 당연히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피조물은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벌은 영원한 그런 형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피조물은 어떻습니까? 영원한 존재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피조물은 한번 형벌을 받으면 그걸로 끝입니다. 짐승은 죽으면 그대로 끝나게 되는 겁니다. 구약시대에 짐승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그런 상징하는 이런 용도로 쓰여졌지만, 동물은 죽으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재물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짐승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상징하는 역할일 뿐, 그 짐승이 영원한 하나님의 형벌을 짊어질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한한 존재인 짐승 또는 피조물은 무한하신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사람에게 책임을 지으시고 영원한 형벌을 짊어질 수 있는 이런 영원한 존재가 필요하기에 죄 많은 우리 인간과 피조물은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는 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켜줄 중보자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어떤 존재가 필요한다는 겁니다. 자, 그 질문과 답이 바로 15문에 있습니다. 우리 15문을 문제와 답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중보자와 구원자를 찾아야 합니까? 답은 이렇습니다. 참 인간이고 의로우신 분이나 동시에 참 하나님이고 모든 피조물보다 능력이 뛰어나신 분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켜 줄 수 있는 분은 조건이 이렇습니다. 참 인간이면서 대신에 죄는 없으신 참 의로우신 분인과 동시에 영원한 하나님의 형벌을 짊어질 수 있는 영원한 존재여야 합니다. 근데 그분이 누구십니까? 오늘 문답에서는 언급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의 육신은 범죄하고 연약하여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그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할 수 없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그 법조차도 지킬 수 없는 우리를 위해 자신의 아들을 친히 육신의 몸을 입게 하심으로 죄 없으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심으로 죽으시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영원 형벌을 해결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럼 이렇게 없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친히 보내주시지 않았다면, 그러면 우리의 죄의 문제를 누가 해결해 줄 수 있겠습니까? 죄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을 짊어질 수 있는 피조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의 아들을 피조물의 몸을 입어 우리의 가운데 보내시는 그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이웃을 사랑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없는 그런 존재로서 살면서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으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친히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유명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그분의 희생이 아니었다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 또한 회복이 되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구원은 너무나도 귀하다 할 수 있는 것이고 구원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감사와 행복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공의의 하나님은 반드시 죄인에 대하여 형벌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너무나도 확고합니다. 그리고 공의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의 피로 우리의 죄를 충분히 갚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의를 완전히 충족시키셨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구원자 되시며 중보자 되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우리의 삶에 영원한 피난처 되시는 그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제 어떤 삶을 살아도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는 구원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삶에서 늘 감사하며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외칩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때로는 이것이 정말 마음에 와닿고 이것이 정말 아멘으로 받아들여질 때도 있지만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그리고 또 세상에 치이다 보면은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마치 이게 믿음으로 고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어떤 학습된 것처럼 받아들여지는 그리스도 때문에 그냥 내가 그래 기뻐해야지 그런 삶을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런 이 고백이 우리 삶 속에서 그리고 우리 마음 속에서 한번 되새겨져 봤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지 않았다면 그로 인해서 내가 구원의 길이 그냥 전혀 아예 없었다면 그럼 나는 어떻게 됐을까? 그리고 어떤 삶을 살아갔을 것이고 또 나중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그래도 사랑하심으로 보내주신 오직 한 길, 구원의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 그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또 그분을 믿게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말씀으로 또 묵상하고 또 삶에서 그렇게 한 번씩 되새겨 보면서 정말 그냥 예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다는 이 말이 그냥 우리의 어떤 학습된 이런 고백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으로 깊이 새겨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정말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또 해결해 주셨습니다. 주님, 주님이 없었다면 우리는 아직도 이 죄 가운데 헤매며 그렇게 살아갔을 것이고 또 이렇게 살다가 또 영원한 형벌 가운데 고통을 당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우리의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친히 맛보게 해주셨습니다. 친히 찾아와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주님, 그 구원의 은혜를 그냥 당연하게 그리고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구원의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됐을 것인지 생각해 보게 하시고 또 그 구원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얼마나 기뻐할 수 있는지 그런 감사한 삶을 행복한 삶을 우리의 삶 속에서 고백하며 감사하게 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안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